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스토리도 있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도 있고 때로는 뭐 많은 부분들이 징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뜻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게 재밌다.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데 근데 어떠한 또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는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 내러티브적인 이야기적인 그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읽으면서 재미있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뭐 어떠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규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윤리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지금 18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 보았던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뭐 제사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왜 이러한 말씀들이 갑자기 중간에 나오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 자체 그냥 한 장 정도로만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항상 성경의 말씀은 그 성경을 말씀해 주시는 그 컨텍스트가 항상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시대에서 이 말씀을 주셔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민수기의 18장 말씀이 또 우리 17장의 말씀이 이게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러한 이후에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원하는 대로 뭐 나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는 굉장히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짜릿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으로 치자려면 꼭 무엇과 비슷한 거냐면 에버랜드 가갖고 자유연금 끊고 이게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막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막 일으키시고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막 하늘에서 막 내리고 있고 이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여러 가지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정말 보통 징계하신 게 아니죠.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진짜 짜릿짜릿한 겁니다. 보기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보이죠. 근데 이거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가게 되면 어디에서 지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 역사하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뭐 그냥 막 불을 내려주셔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막 문제가 발생한다. 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들이 18장의 이런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신 그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교회죠. 이게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출애굽의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들의 그러한 것들도 물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살아갈지가 사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거를 잘 누리지 못하게 되면 고라의 그러한 그 징계라든가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 만나와 반석이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하나님이 항상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웬만한 그들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오늘 하루의 평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도 많이 문제가 발생할까? 이 레위기 18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제사장 제도와 레위 지파가 섬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바탕이 되어지질 않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그러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현대교회도 그렇죠. 목회자와 또한 교회, 또한 성도들 간의 이런 관계라든가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의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질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이루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짜릿한 것만 우리가 정말로 찾아서 살아간다라고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제사장들을 어떻게 그 제사장의 그러한 몫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레위인의 그러한 기업과 몫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 제사장의 그 몫에 대하여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여러 가지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레위인 같은 경우는 제사장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집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라던가 또한 첫 아들, 첫 새끼 이러한 몫에 대하여서 돌려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레위인 같은 경우는 12지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의 제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소득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소득의 11조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레위 자손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이것을 통하여서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몫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항상 볼 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인들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드리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누구한테 받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이름 아닙니까? 야곱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루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람이 주고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월급 주고 월급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서 몫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멘. 우리 앞에서 우리 17장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나아가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망하였습니다. 다 망하였습니다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는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대신 누가 회막에서 이 봉사들을 행합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배의 그러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광야에서의 그러한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해 평소의 삶에서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될지. 이스라엘 자손이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그런 봉사하는 것은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면 레위인의 그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기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들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또 중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레위인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죄를 담당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23절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여서 죽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그 죄를 담당하라는 것입니까? 레위인에게 담당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지낼 때도 진영을 할 때에도 사면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꾸리지만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삥 둘러싸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가 가장 앞에 서도록 하고 이 제사장 지파 집안이 보고 있는 것들도 다 명령해 주시죠. 이다말과 그 집안들도 요 있는 지역을 다 하십니다. 이들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신앙의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방파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또 이들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또 피뢰침도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말하면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누가 여기서 피뢰침죠. 천둥이 막 번개가 딱 치게 되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피뢰침이 하게 되면 피뢰침이 그 대신 받아갖고 번개를 쫙 멀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직접 그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 죄들을 담당함으로 피뢰침의 역할, 그러니까 방파제의 역할, 피뢰침의 역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 집안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 이제 뒤에 바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율례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집안도 기업이 따로 가나안 땅에서 받지 않았었는데 레위인들도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서 이렇게 지역을 모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디 가서 살까요? 각 지파별로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다 나누어 주게 이제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신앙의 방파제가 되고 신앙의 피뢰침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을 흩어놓으십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없고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알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될 겁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 지역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은 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애굽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왕에게 땅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제사장 집안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왜냐하면 그들은 왕에게 그러한 녹봉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유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게 되면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집안은 원래 땅을 가지고 그 시대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한 대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 집안에게 또한 레위인에게 돌아갈 그 분깃을 그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운영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라.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또 한 가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그런데 25절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게 되면 레위인들도 11조를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거제물로 바치라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바쳤던 그 11조는 누구에게 드려지냐 하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은 11조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물론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많은 어제 보면 5가지의 그러한 제물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제사장 집안도 이 집안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는 대부분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게 되면 절기죠. 언제입니까?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때에만 이러한 재물 생활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그럼 나머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금식하나요?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바치는 그 11조를 가지고 또한 제사장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2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것을 말씀하실 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직접 말하여서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게 안 좋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인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 집안에게 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을 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제사장 집안과 레위인 집안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는 고라 집안이 레위 지파였었는데 그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였던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무너졌던 2가지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사사기 우리 17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가의 집에서 그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그 미가의 집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던 미가로다 집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요. 왜 갔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 이 레위인이 이곳에 미가에 가서 집안에 그 레위인도 되고 나중에 제사장도 되고 나중에 누가 되냐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집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손자조차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사사기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절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모세의 손자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 10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집안이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또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때죠. 그때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막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추방해버려요. 이런 것, 추방했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유다로 다 내려옵니다. 남유다로 다 내려와요. 근데 결국엔 문제는 무엇이었었냐? 그 북이스라엘 왕이 세운 그러한 제사장들과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그냥 그럭저럭 평소에는 평안할 때에는 그냥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진 않았겠죠. 제가 뭐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뭐 베델과 그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선 했었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 뻔할 겁니다. 특별히 짜릿한 무엇인가를 행사하면서 무엇인가를 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서요.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로 붙잡혀가게 되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정도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 외에 몇 지파의 사람들은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러한 모습에 처해 있을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운영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소리가 하면 안 되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막 부응하겠다라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정말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